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맥추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4일 날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이 왜 맥추감사절이나 이래 봤더니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마음만 쓰면 우리가 혼선이 안 되는데요, 또 밀과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첫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 가지고 뭐라고 또 성경은 말하냐면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절기인데 이렇게 다르게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면 6월절이 지나고 7조를 계수해서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또 혼선되게 77절이라고 또 기록해 놨어요. 또 이것까지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신약에서는 7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다고 오순절이라고 또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세워봅시다. 시작. 어럴럴럴럴러. 시작. 방언 받으신 분들이 벌써 계십니다.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4가지로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4가지지만 하나라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첫 추수해서 첫 이삭을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지나서 7주를 계수해서 지킨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기록했습니다. 7주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선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굳이 우리 주일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는가? 이리 봤더니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번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는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다고 말했죠. 이 표현을 신명기 1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맥추감사절을 하나님께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요, 해방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리 봤더니요, 우리의 과거에 일본이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가 우리를 36년 동안을 지배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종살이 한 것이죠. 36년 동안.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백성이 달라졌냐? 우리가 백성이 일본 사람이어서 나라가 없는 거냐?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또 그럼 땅이 바뀌었냐? 땅이 뭐 일본하고 같이 붙어버려서 일본 땅이냐? 아닙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우리나라가. 왜 그랬는가? 이래 봤더니 주권을 빼앗겨버렸어. 주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백성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힘을 말합니다. 통치죠. 그런데 이게 이 통치를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뭐 뽑아서 이리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령해서 끌고 가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백성은 똑같이 대한민국 백성이고 땅도 똑같이 대한민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예로, 일본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너도 나도 태극기를 받잡고 그 벅찬 가슴을 울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래서 우리를 기념해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키면서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받고 서름당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광복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요, 이 430년 동안에 요셉을 아는 왕이 섰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주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나타나 통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대접을 잘해줘 가지고 이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한 나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보니까 이게 민족이 다르잖아요. 저들과 신앙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다. 그런데 저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가 연합하고 전쟁해서 자기들을 침공하면 큰 위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지혜를 모은 게 뭐냐면 인구 억제적 정치입니다. 인구를 더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동을 시키고 동원시켜서 돈도 안 주고 일 시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게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 하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사는 성들은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식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자식이 어느 날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배에 안고 그를 애지중지하며 뱃속에 키우고 때로는 배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낳지 않고 딸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들인다.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나일강에 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한 비극적인 삶, 정말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자기 힘으로 자기네 능력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정말 해방하고 자유를 얻고 이런 생상조차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첫 이삭을 드려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약 중독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마약을 드시면 인생이 잘못된다는 거 다 압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이 이거잖아요. 마음, 육신도 네 거고 생각도 네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마약에 중독됐다는 마약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내 거라니까요. 생각도 내 건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지배하는가 이래 봤더니 마약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내용이 아닙니까? 이 죄의 종이 돼버리면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못 산다니까요. 그럼 뭐가 사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요, 이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진리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알고도 전제 모르고도 전제, 그래서 제 종노릇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역사에도 뭐가 있었냐면 종이 있었고 좀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양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종살이 제도를 없애잖아요. 문서도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 이 종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라. 요즘 그 주인 밑에서 그냥 열심히 종노릇 따고 살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갑자기 종제도 없으면서 알아서 살으려면 어디 가서 사냐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종 문서 다 불태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00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양반이니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분이 다 받아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자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 하면 맥주감사절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국수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가 이래 봤더니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여기는 또 77절로 기록했어요.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첫 열매는 귀한 거잖아요. 이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냐 하면 귀한 분에게 드립니다. 이 첫 열매는 아주 소중한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런 밥통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가족이 그때는 같이 살잖아요. 제일 먼저 밥솥에 푸는 게 어떤 분부터 푸냐, 어르신 밥부터 pus어요. 어르신이 안 계셔도 어르신 밥을 먼저 pus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밥그릇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아랫목에 드드한 곳에 덮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들 것을 뒀어요. 그게 애절이고 예의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모시라는 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는가 이리 봤더니요, 우리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밖에 없으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나 봤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도 여러분은 최고로 소중하신 분이고 최고로 귀한 분이고 최고로 어른으로 우리 하나님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귀한,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기에,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한 나의 존재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그분이 자기도 그렇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 이 두 번째로 봤더니 하나님을 소중하게 귀하게 제일 어른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세상은 사람을 건강으로 평가하고, 세상은 사람을 인물로 평가하고, 세상은 사람을 지식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통째로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철매매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왜 하나님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시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3대 절기를 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목적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리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6월 달에도 가만히 보니까 뭐 5월 달까지 가지 맙시다. 6월 달만 보니까요,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빌딩이 버스로 넘어져 버렸다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10대, 20대, 30대.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느냐고. 어떤 분이 아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냐 또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류장에 잠깐 섰는데 빌딩이 거리 넘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버스냐고. 그럼 어떤 버스였으면 좋겠습니까?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고 당하신. 그래서 뭐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당하는 역사.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대한민국에 지금 5천만 국민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내시며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아니 무슨 빌딩이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냐고.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소방대원 52살이더만요. 아직 애들이 어린 나이일 텐데. 구조대장이 그 화재가 났는데 지하 1층에 들어갔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어요. 내 가족, 내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들어갔던 직장이고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구조대장까지 승진하고 그렇게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헤엄치고 불구동 속에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 어린 자식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는 그런 일 안 일어날까요? 텔레비에서나 나오는 소리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추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로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줘 가지고 그런 빌딩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잡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안 풀릴 일들이 풀려지게 되고요, 맛없는 음식들이 맛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2021년도 맥주 감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